안녕하세요. 역사와 지혜의 보고 성경 속 인물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이자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던 인물, 솔로몬의 일대기를 심도 깊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그의 빛나는 지혜와 놀라운 업적, 그리고 안타까운 말년의 타락까지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솔로몬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넘어 권력과 지혜, 신앙과 인간적 욕망이 복잡하게 얽힌 드라마틱한 서사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성공의 정점에서 타락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진정한 지혜와 올바른 통치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우선 솔로몬의 출생과 성장 배경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 샬롬에서 유래한 것으로 평화를 뜻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다스린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했던 시기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암시하며 그의 생애가 시작될 때부터 평화로운 통치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선지자 나단을 통해 여디디아라는 특별한 별명을 받았습니다.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라는 뜻으로 솔로몬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받았음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이는 그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지지와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위 계승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이미 많은 아들들이 있었고 그중 넷째인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위를 계승할 적임자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늙은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의 간곡한 간청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공식 지명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소 극적이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왕위에 오르게 된 솔로몬은 기원전 971년부터 931년까지 약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룩한 강력한 왕국의 기틀 위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전례 없는 번영과 영광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상 황금기로 기록되며 그의 이름은 곧 지혜와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 가장 빛나는 업적 중 하나이자 그의 생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단연 예루살렘 성전 건축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위한 웅장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르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에 태어날 그의 아지 솔로몬이 이 거룩한 과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즉위 초 이스라엘의 주요 산당 중 하나였던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큰 제사 중 하나로 솔로몬의 깊은 신앙심과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이 제사를 마친 밤 솔로몬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간구했습니다. 그의 이 겸손하고 이타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매우 합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간구에 기뻐하시며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솔로몬은 뛰어난 통찰력과 명석한 두뇌를 바탕으로
그의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원전 10세기경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착수했습니다. 이 대규모 공사는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당시 최고급 건축 자재들이 아낌없이 동원되었습니다. 레바논의 최상급 백향목과 잣나무, 오빌에서 수입한 순금, 그리고 수많은 금은 보화가 성전 내부를 장식했으며 당시 최고의 장인들과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성전은 크게 외부뜰, 제사를 드리는 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된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공간이었으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유물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자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이유이자 영적인 지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상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기술력과 그리고 신앙심이 총집결된 기념비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외에도 자신의 위엄과 권력을 상징하는 웅장한 궁궐을 건축했습니다. 이 궁궐은 성전 건축보다도 더 긴 1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지어졌으며 레바논 삼림궁이라 불릴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을 요새화하고 무깃도, 하솔, 게셀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들을 재건하며 왕국의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발굴들은 솔로몬 시대의 건축물과 도시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고 체계적이었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하며 그의 왕국이 당대에 얼마나 번성하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히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나 국가 통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혜는 백성들의 삶과 직결된 공정한 재판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의 지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는 두 창녀가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했을 때의 재판입니다. 솔로몬은 아기를 칼로 반으로 나누어 각각에게 주겠다고 판결하여 진정으로 아기를 사랑하는 참 어머니가 아기를 포기하는 모습을 통해 참된 어머니를 찾아냈습니다. 이 판결은 그의 비범한 통찰력과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심지어 먼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 위치한 스바의 여왕까지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막대한 예물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지만 솔로몬은 막힘없이 모든 질문에 답했고 그의 놀라운 지혜와 부유함에 압도되어 감탄을 금치 못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그의 명성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경제적, 정치적 번영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는 주변 여러 나라들과 활발한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특히 해상 무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오빌에서 금을 수입하고 애굽과 길리기아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하여 주변국에 재수출하는 중개 무역으로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들이 일시적인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국제 정치적 배경과도 절묘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외교적으로도 지혜로운 정책을 펼쳐 이집트 공주와 결혼, 동맹을 맺는 등 주변국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국가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문학에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지혜를 담은 잠언, 전도서, 아가 등 여러 지혜 문학 작품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지혜가 단순히 통치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간 삶의 본질과 지혜에 대한 깊은 사색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잠언은 오늘날에도 삶의 지혜와 교훈을 주는 귀한 가르침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생애는 그러나 그의 말년에 이르러 서서히 비극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비판적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통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셨으며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정치적, 외교적 이유로 혹은 개인적인 욕망으로 인해 무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고 그들의 종교를 용인하면서 예루살렘 주변에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였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 이스라엘 왕국 분열의 결정적인 씨앗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끝난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했지만 솔로몬 시대의 과도한 세금 정책과 강제 노역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더욱 강압적인 통치를 예고하자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리고 여로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결국 솔로몬 시대에 이룩했던 통일 왕국은 남유다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북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로 분열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솔로몬의 말년 타락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자 위대한 건축가 그리고 찬란한 번영을 이끈 군주로 묘사되지만 그의 말년의 타락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유혹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권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떠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준엄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수정주의 학자들은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가 후대에 윤색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깃도, 하솔, 게셀 등지에서 발견된 솔로몬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견고한 성문과 요새화된 도시구조 그리고 중앙 집권적 행정체계의 흔적들은 솔로몬 왕국의 역사적 실제성과 그 번성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들은 성경의 기록이 상당한 역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솔로몬 시대에 찬란했던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파괴되는 비극을 겪지만 이후 포로 귀환 시대에 스룹바벨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헤롯 대왕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수되고 확장되면서 유대인들의 신앙과 정체성의 상징으로 오랜 세월 존재했습니다.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건물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상징하는 영원한 표상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많은 교훈을 시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와 놀라운 축복을 통해 전례 없는 번영을 이끌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그 지혜와 권력이 가져올 수 있는 교만과
이방 문화의 유혹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인간의 한계와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솔로몬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성공의 정점에서조차 경계를 늦추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솔로몬의 빛과 그림자, 그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과 신앙의 의미를 다시금 성찰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한 개인의 흥망성쇠를 넘어 한 국가의 운명과 인간 본연의 모습을 투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전하며 진정한 지혜와 겸손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